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걸출한 믿음의 영웅, 탁월한 지도자, 이 모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 민족, 유대 민족, 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자신의 민족을 구하겠다며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됐는데, 오직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발당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최고로 높은 위치에서 40년을 보내고요, 광야에서 제일 낮은 곳, 제일 낮은 위치에서 또 40년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셨지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대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 낯선 문화, 거대한 성읍,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이러한 조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이제 10년째인데요.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으면서 지금의 원로 목사님 사역을 옆에서 이렇게 도왔지만 참 옆에서 보는 것과 또 직접 하는 것은 천지 차이구나, 하늘과 땅 차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어깨가 무거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었어요. 삶의 경험들, 사역의 경험들, 무수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겪었던 그런 알찬 지혜들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크나큰 유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없어요. 그토록 함께했던 자신의 지도자, 자신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뭐 해본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옆에서 보면서 지켜본 것은 있었지만 직접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해보지도 못했던 여호수아. 얼마나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어깨가 무겁고 그랬을까요?
누군가 조언을 구할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위안이 되고 좀 안심이 될 한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참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든다라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던져요.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중반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주경 전사님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그 인사를 했잖아요. 등치를 보나 얼굴을 보나 하나도 안 떨 것 같은데 엄청 떠셨대요. 지금도 많이 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다가가셔서 떨지 말라고 좀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제 요나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골이 장대한 안악조선이 있지요. 또 눈앞에 펼쳐진 성읍들은 크고 거대하지요.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졸업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졸업 및 증반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고대현 형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주예린, 서가연 자매, 한 가정을 마치고 다음 가정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학년이 올라갈 때 반이 바뀌고 선생님만 바뀌어도 약간 또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이게 진급하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낯설고 또 여러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또 학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좀 감당하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우리 자매들 교육과정도 바뀌었죠. 입시 제도도 바뀌어서 더욱 걱정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절대 재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뭔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 세상 물정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는데 그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줬다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땅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 큰 땅, 넓은 땅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한 평이라도 더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크고 넓은 땅도 참 좋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두 주시겠다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만,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과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내가 이 새로운 일, 정말 어깨가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참 이것을 할 때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 못 믿겠다, 우리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맞아 힘들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거대한 그 성읍, 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어느 곳 하나 살펴봐도 약점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몰라도 모세가 네 옆에 없어도 내가 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큼 힘이 되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죠. 염려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현실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딱 보니까 성읍, 저 여리고 성읍 너무 크고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 너무 거대하고, 주님 함께 하셔도 이 될까 안 될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 힘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제 천장이 들썩들썩 거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한 가정 마치고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할 때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조마조마할 겁니다. 이제 3월 입학이 이제 곧 다가오니 방학도 끝나고 걱정과 염려가 슬며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 학업에 대한 중압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원에 가는 문제, 진로, 입시, 뭐 여러 가지 일들, 마음 가운데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참 어려워질 거예요.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학업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예린 자매가 서가연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서가연 자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까지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이사 갔어요. 저 장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청량리 위에 회기역, 거기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1시간 45분 정도 걸려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교회 오고 예배 끝나고 또 그렇게 가요. 그런데 토요 학생 예배도 안 빠지고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왔는데 오늘도 왔잖아요. 내일 또 학생연합수련회 가야 되니까 또 갔다가 또 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참 내 삶을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 만나게 되지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 사실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이제 멀리 가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가고 늙어도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매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환경 앞에 굴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가정, 새로운 환경, 그런 것이 뭐 염려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미국 개척기 때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옆에는 인디언들이 늘 같이 함께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어느 날 인디언이 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나 농담으로 합니다. 윌리엄 펜,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그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인디언 말을 들었던 이 윌리엄 펜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땅을 계속 걸어 돌아서 해 질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걸어서 이제야 돌아왔네. 약속대로 내가 걸은 이 땅을 나에게 주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깜짝 놀랐어요.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펜이 이 자신의 말을 듣고 진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이 생각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 윌리엄 펜은 우리 원주민 인디언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다른 백인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믿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약속한 대로 그 윌리엄 펜이 발로 밟은 그 땅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 창설자가 되었고요. 오늘날 그 땅은 이 펜실베니아의 시 필라델피아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잘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자. 반가워,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언제 밥 먹을까? 그거 센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인사치레잖아요. 인사치레. 언제 한번 밥 먹어?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것이죠. 문화 차이, 오해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말을 꺼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약속들을 깨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번복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편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맡겨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안 돼요. 주님 다 맡겨요 하면서 주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너희는 군비를 확충해라, 전략을 세워라, 군사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지켜 행하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군사훈련 열심히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뭐가 따르냐 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유혹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쉽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책은 이 당시에는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읽고 외우는 이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 읊조리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내 입에 말씀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결국 이 입에서 나오는 중얼중얼 읊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고 말아버리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가장 키 포인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장소에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함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면 말씀 중심, 오케이, 그렇지, 말씀 중심.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중심.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나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따져고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상위 5%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모두 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요소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 기웃하고 저것 기웃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의 조건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졸업생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과정,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